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은혜 가운데 구원하여 주셨고 또 귀한 직분을 주셔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헌신 예배를 드릴 때에 이 직분 잘 감당하기를 다짐하시고 어떤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작년 연말에 요한계시록을 다룬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요한계시록을 다루면서 아시아에 있는 7교회는 한번 다 살펴보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되는 대로 이 각 교회 말씀들을 한번 확인해 봤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우리가 작년에 에베소 교회를 다루었고요, 서머나 교회를 다루었습니다. 그리고 미지근했던 라오디게아 교회를 우리가 다룬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게 될 교회가 버가모 교회입니다. 지도를 한번 볼까요? 버가모,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 중에 가장 위쪽에 있는 빨간색으로 표시된 곳이 버가모 교회입니다. 에베소에서 길이를 재면 북쪽으로 한 160km 정도 떨어진 곳에 이 도시가 버가모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그리고 해발 300m 이상이나 되는 고원에 아주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는 그런 도시입니다. 사진을 보시면 이처럼 큰 산 위에 세워져 있는 도시가 버가모입니다. 아마 이곳에서 보게 되면 아마 세상이 아래로 내려다 보일 거예요. 이 다음 사진도 한번 볼까요? 아마 고대 버가모 모습은 아마 이렇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소아시아에 있는 도시 가운데 가장 큰 도서관이 있었던 도시가 버가모입니다. 약 한 20만 권 정도의 책이 있었다. 오늘날 20만 권은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근데 고대 시대에 20만 권이면 굉장히 큰 도서관입니다. 당시 로마 제국의 가장 큰 도서관이 알렉산드리아에 있었고요. 두 번째 도서관이 버가모에 있습니다. 엄청나죠. 그래서 이 알렉산드리아와 이제 경쟁했던 그런 도시가 버가모이고요. 이 버가모는 신전으로 유명합니다. 이방신을 위한 6개의 신전이 있다. 산 위 높은 곳에 신을 섬기는 신전을 만드는데 특별히 이제 신들 중에 최고의 신이라 불리는 제우스 신전이 이곳에 있습니다. 그리고 술의 신 디오니소스를 섬기는 신전도 있고요. 의술의 신 아스클레피오스를 섬기는 신도 있습니다. 지혜의 신 아테나를 섬기는 신전도 있고 이방 신전만 6개가 있습니다. 이 말도 엄청나죠? 그리고 황제를 섬기기 위한 신전이 3개가 있습니다. 다른 도시들도 황제 숭배를 했는데 그 가운데 어떤 도시보다 열심을 내어서 황제 숭배를 받아들였던 도시가 버가모입니다. 그래서 황제를 섬기기 위한 가장 열심히 있었던 곳 버가모. 그리고 버가모는 행정 중심 도시입니다. 미국의 가장 큰 도시를 뽑으라 그러면 아마 사람들은 뉴욕을 뽑을 것 같아요. 그런데 미국의 수도는 워싱턴입니다. 이처럼 중심지와 수도가 조금 다른데 소아시아에서 가장 큰 도시는 에베소일 겁니다. 그런데 행정적인 수도는 버가모입니다. 그래서 가장 로마에 충성했던 도시가 버가모입니다. 사람들은 서쪽에 로마가 있고 동쪽에는 버가모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당시 로마 제국에서는 아주 중요했던 도시가 버가모입니다. 로마는 이 충성스러운 버가모에 특별한 권세를 줬습니다. 그 권세는 재판권과 사형권입니다. 보통 로마가 다른 도시에 재판권을 주는 경우는 가끔 있습니다. 몇몇 도시에 줬는데 사형권을 주는 경우는 없습니다. 예수님 시대를 보게 되면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이고 싶어도 죽일 권한이 없어서 로마 총독에게 가잖아요. 비슷합니다.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권한이 다른 도시에는 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버가모에는 줬습니다. 사람을 재판하고 죽일 수 있는 권세를 줬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우리는 정의의 칼을 가지고 있다. 심판하고 죽일 수 있는 권세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도시가 버가모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 주님께서 버가모 교회 자기를 소개할 때 이렇게 소개합니다.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니. 자, 성경에서 주님이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고 있다 이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동시에 스스로 정의의 칼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버가모를 향해서 너희가 참된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참된 권세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 버가모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6개의 이방 신전이 있고 황제를 섬기는 3개의 신전이 있고
가장 로마스러운 도시, 사람을 심판하고 죽일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는 이 버가모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한마디로 사탄의 소굴에 교회가 세워진 거죠. 우상이 바글바글한 곳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성경은 사탄의 본거지에 교회가 세워졌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2장 13절 한번 볼까요? 2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네가 어디서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세가 있는 데라. 내가 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네가 어디에 사는지 안다. 그곳은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이다. 사탄의 소굴에 너희가 있다는 건 내가 안다. 이방 신전이 6개나 있습니다. 황제를 섬기는 신전이 3개나 있습니다. 그냥 사방에 우상들이 버글버글한 곳이 버가모입니다. 그 정도로 영적으로 혼탁한 곳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아마 어떤 도시보다 영적인 전쟁을 싸워야 했던 곳이 이곳일 겁니다. 한쪽에서는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바글바글하고요. 한쪽에서는 로마 황제를 섬기는 사람들이 바글바글합니다. 근데 그 속에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그 도시 안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절대 쉽지 않았을 거예요. 아주 힘겨운 영적인 싸움을 싸웁니다. 그리고 이 싸움에서 이깁니다. 버가모 교회가 믿음을 지킵니다. 황제 숭배를 하지 않고요. 이방 신상에 절하지도 않습니다. 굴복하지 않고 믿음을 지킵니다. 이 교회에 안디바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아마 교회 목사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 안디바가 믿음을 인하여서 순교를 당합니다. 전설에 따르면 가마솥에 삶아져서 죽은 그런 일이 이 도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근데 이 안디바만 순교한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서 믿음을 지키고 순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안디바를 내 충성된 증인 이렇게 인정합니다. 로마 황제를 숭배하지 않고 이방신을 섬기지 않고 믿음을 지켜서 순교를 하는 그런 도시에 있는 교회가 버가모 교회입니다. 그럼 정말 대단한 교회죠. 아주 믿음이 훌륭한 정말 좋은 교회입니다. 아마 이런 교회라면 칭찬만 받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책망도 받습니다. 아니, 이 정도로 훌륭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목숨을 바쳐서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책망도 듣습니다. 자, 그것을 한번 보죠. 2장 14절을 볼까요? 2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칭찬만 있을 것 같은데 책망도 있습니다. 그 책망의 내용은 교회 가운데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자가 있다. 이들의 정체가 뭔지 잘 모르는데 15절에 가면 비슷한 표현이 하나 나옵니다. 15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네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이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이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자는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는 자입니다. 우리의 말에는 발람과 니골라가 다른데 원어는 같습니다. 발람은 히브리어고요. 니골라는 헬라어입니다. 같은 내용입니다.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자가 있다. 발람을 아십니까? 혹시 그럼 발락을 아십니까? 목사님, 내가 발람을 모르는데 발락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럴 수 있는데 발락은 모압의 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와서 가나안 땅을 갈 때 40년 끝 무렵에 모압 광야에 이르게 됩니다. 그때 모압을 통치했던 왕의 이름이 발락입니다. 발락이 이스라엘을 두려워하죠. 그래서 저들을 저주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방법을 미디안의 제사장인 발람을 불러다가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합니다. 큰 돈을 주고 당신이 와서 저 이스라엘을 저주해 줬으면 좋겠다. 발람이 처음에는 거절하죠. 그러자 더 높은 고관들과 더 많은 재물을 보냅니다. 그리고 당신이 저주만 해주면, 저 이스라엘을 향해서 저주만 해주면 내가 더 큰 재물을 주겠다. 그래서 이 재물의 욕심에 발람이 모압 땅으로 옵니다. 그래서 저주를 하려고 했는데 저주를 못합니다. 저주를 하고 싶어도 저주를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하게 만듭니다. 3번 시도하는데 3번 다 실패합니다. 높은 산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리고 저주를 하려고 했는데 저주를 하는 것이 아니라 축복을 하죠. 모압 왕도 화가 나서 돌려보냅니다.
자, 재물에 욕심이 많았던 이 발람이 돌아가기 전에 발락에게 가서 한 가지 조언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셔서 저 이스라엘을 이길 수 없습니다. 저 이스라엘을 저주할 수 없습니다. 당신이 저 이스라엘을 무너뜨리기를 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건드려야 합니다. 그러니까 외부에서 뭘 하는 게 아니라 내부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문제를 일으켜야 됩니다. 그러면 저들이 무너질 겁니다.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러자 이제 발락이 꾀를 내죠. 모압의 여인들이 이스라엘 미인계로 이스라엘 남자들을 유혹해서 바알 축제로 유혹합니다. 바알 축제에 초청을 해서 그곳에서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먹게 하고 행음하게 하고, 그래서 이 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의 재앙이 임합니다. 지금 이 사건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버가모에 이런 모습이 있다는 거죠. 이 니골라당이 의미하는 게 정확하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학자들은 영지주의의 교훈을 따르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영지주의 많이 들었어요? 성속 이원론, 거룩한 게 있고 더러운 게 있다. 영적인 건 거룩한 거고 육적인 건 더러운 거다. 이게 영지주의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것은 고상한 것으로 추구하고 육적인 것은 더러운 것으로 치부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더러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올 수 없다. 그래서 성육신을 거부하는 자들이 이들입니다. 이들은 영적으로 고상한 걸 찾죠. 반대로 육적인 건 무시하거나 그냥 내버려 둡니다. 예를 들면 어차피 우리 육체는 썩을 건데, 우리 육체는 구원받지 못할 건데 이 육체를 세상 즐거움에 내어준다고 무슨 문제가 있느냐. 그래서 음행합니다. 어차피 구원받을 것도 아니고 어차피 망할 건데 세상 음행에 내어준다고 무슨 소용이 있느냐. 내어줍니다. 영지주의자들이 그랬습니다. 그리고 우상 제물을 먹습니다. 어차피 하나님이 지은 피조물 아니냐. 이거 먹는다고 우리에게 무슨 일이 있느냐. 우상 제물도 먹습니다. 아마 이런 일들이 이 버가모 교회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차피 썩을 육체인데 음행한다고 무슨 문제가 있느냐. 어차피 썩을 육체에 우상에 바친 음식을 먹는다고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겠느냐. 아무 상관없다. 도리어 그것을 즐겨라. 대신에 우리 영혼은 고상해서 영적인 것을 찾고 우리 영혼만 구원받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자들이 이 버가모 교회에 있었습니다. 모든 버가모 교회가 니골라 당은 아닙니다. 근데 교회 내에 이런 자들이 들어와 있었고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중요한 건 교회가 이들을 허용했다는 겁니다. 아마 교회는 이 문제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을 겁니다. 우상을 섬기는 것도 아니고 황제를 섬기는 것도 아니고 제우스를 섬기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행해줄 수 있는 거 아니냐.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받아들였던 것 같습니다.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죠. 큰 싸움에서 이겼습니다. 예수 믿는 믿음을 지켰습니다. 황제를 숭배하지 않습니다. 여러 신들을 섬기는 우상 숭배에도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박해가 주어졌는데 목숨을 걸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 엄청난 싸움에서 이겼습니다. 그런데 사소한 것, 별것 아닌 것으로 보이는 것 허용했습니다. 대수롭지 않다고 생각을 한 거죠. 하나님만 잘 섬기면 우상 제물 먹는 게 뭐가 문제가 있겠냐. 하나님만 잘 섬기면 저들이 세상 가서 어떤 즐거움을 누리는 게 뭐가 문제가 되겠느냐. 받아들여준 거예요. 근데 이게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저희 대학 동기 목사님 모임에 참석을 했습니다. 모임 장소가 저희 교회에서 가깝습니다. 성북동. 제가 검색을 해보니 저희가 4호선이 있잖아요. 4호선에서 정거장으로 2정거장만 가면 되는데 4호선 갈아타는 게 좀 싫어서 그래서 버스를 찾아보니 버스가 한 번에 가는 게 있더라고요. 2112번 초록색 버스. 이게 동대문 앞에 있습니다. 타면 교회 앞까지 가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우리 은행 앞으로 한참 가고 있는데 그래서 신호등 앞에 신호를 건너려고 딱 기다리는데 버스가 왔어요. 어떻게 해야 되죠? 나는 아직 신호등을 안 건넜는데 버스가 왔어요. 이걸 놓치면 늦을 것 같아요. 마침 지나가는 차도 한 대도 없습니다. 도로는 다 비었어요. 건너가서 타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타야 돼요?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건너가서 탔을까요? 안 탔을까요? 그래도 목사의 가오가 있지. 안 건너갔습니다. 10분을 그 버스를 보내고 건너서 10분을 기다려서 새로 오는 2112번을 타고 갔습니다. 우리가 보통은 어떻게 하죠?
건넙니다. 아닌가요? 건넙니다. 특별히 제가 정류장을 향해 가고 있는데 저 정류장에 제가 타야 될 버스가 마침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죠? 띱니다. 열심히 뛰고 신호등이 여기 있는데 제가 이렇게 뛰어요. 그런데 신호가 바뀌었어요. 그러면 대각선으로 뛰어요. 우리는 갔다가 안 건너갑니다. 대각선으로 건너갑니다. 보통 이걸 문제라고 생각 안 합니다. 이 정도 가지고 뭘 거르느냐? 뭐 그럴 수 있지. 차라리 이렇게 해서라도 버스를 타야지. 이렇게 우리는 생각합니다. 빨간 신호에, 우리가 건너지 말아야 될 신호에 차가 다니고 있을 때 건너는 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차가 없다면, 그리고 신호가 바뀌었다면 내가 대각선으로 건너가는 것 정도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운전을 할 때 역주행하는 건 너무 위험하죠. 고속도로에서 거꾸로 운전을 하면 큰일 날 겁니다. 그런데 내가 운전하고 가는데 차는 한 대도 없고 신호가 보행 신호로 바뀌어 있으면 슬그머니 보고 그냥 갈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걸 대수롭지 않게 생각합니다.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죠. 근데 이 사소한 것이 익숙하게 되면 그게 틈이 됩니다. 그리고 이 사소한 것이 우리를 흔들 수 있습니다. 버가모 교회가 그렇습니다. 우상을 섬기지 않습니다. 환난과 박해가 있지만 우상을 섬기지 않습니다. 목숨을 겁니다. 그리고 믿음을 지킵니다. 그런데 우상 축제에 참여하는 건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요. 가서 우상을 섬기는 것도 아니고 가서 음식을 먹는 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대수롭지 않게 생각합니다. 적당히 세상을 즐기는 것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 적당히 생각한 것, 대수롭지 않다고 생각한 것, 그게 우리 신앙을 흔들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여인의 초대를 받고 축제에 갑니다. 우상의 음식을 먹고 여인들과 음행합니다. 결국 이것이 이스라엘을 무너뜨립니다.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 거예요. 해도 괜찮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무너뜨립니다. 작은 구멍 하나가 댐을 무너뜨릴 수도 있습니다. 좀비가 나오는 영화 보신 게 있습니까? 좀비가 뭔지는 알죠? 예, 죽었는데 살아있는 존재, 막 물어뜯는 존재, 예, 좀비인데 좀비 영화를 잘 보시면 하나가 좀비가 되면 도시 하나가 다 감염되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그죠? 하나가 감염되면 도시 전체는 금방 감염이 됩니다. 시작은 하나입니다. 하나가 전체를 무너뜨릴 수도 있습니다. 이 못지않게 빠르게 전파되는 바이러스가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일까요?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죄의 바이러스입니다. 이 죄의 바이러스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데 어느 순간 우리 가운데 만연해질 수 있습니다. 대수롭지 않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이것이 우리를 무너뜨립니다. 자, 버가모 교회를 향한 주님의 명령을 한번 보죠. 16절. 16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래야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속히 가서 내 입으로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그러므로 회개하라. 회개해야 됩니다. 근데 누가 회개해야 되죠? 잘 보시죠. 니골라 당을 쫓는 자들이 회개해야 되나요? 아니요. 교회가 회개해야 합니다. 교회를 향한 교훈입니다. 교회가 회개해야 합니다. 이걸 용납하고 있다는 그것을 회개해야 합니다.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 것을 회개해야 합니다. 유진 피터스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이제 그만 더 이상 그들을 용납하지 마라. 내가 곧 네게 갈 것이다. 나는 그들이 너무 싫다. 내 말씀의 날선 칼로 그들을 갈기 찢을 것이다. 그들을 용납하지 말라. 이스라엘이 이 바알보올 사건이 있기 전에, 이 발람의 유혹이 있기 전에 이스라엘은 계속 이겼습니다. 이들은 가나안 땅에서 승리했고요. 네게브 땅에서 가나안과 싸워서 이겼습니다. 아모리 왕 시혼과 싸워서 이겼고 아모리 왕 옥과 싸워서 이겼습니다. 계속 이겼습니다. 그래서 모압 왕이 두려워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사건 때문에 넘어집니다. 이 사건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밖에서 주어지는 핍박보다 더 무서운 것이 안에서 일어나는 유혹입니다. 우리는 핍박이 더 무서울 것으로 생각하지만 안에서 주어지는 유혹이 훨씬 더 무섭습니다.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아간은 약탈한 물건 가운데 보기 좋은 것을 취합니다. 내부에서 죄가 일어났습니다. 이 죄가 이스라엘을 무너뜨렸습니다.
다윗을 무너뜨린 건 무서운 장수가 아닙니다. 골리앗이 다윗을 무너뜨린 게 아닙니다. 누가 다윗을 무너뜨리죠? 힘없는 밧세바가 다윗을 무너뜨립니다. 온갖 무장을 하고 있고 키가 3m나 넘는 거인이 다윗을 이긴 게 아닙니다. 여인 하나가 다윗을 무너뜨립니다. 왕이 볼 때는, 다윗이 볼 때는 대수롭지 않은 거예요. 여리고성을 정복한 이스라엘 가운데 아가는 자기가 뭘 좀 취한다고 무슨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 안 했습니다. 다윗은 여인 하나 취하는 게 뭐가 문제겠습니까? 그가 왕인데, 수많은 여인을 거느릴 수 있는데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 대수롭지 않은 게 무너뜨립니다. 7, 8년 정도 된 이야기인데 이 중동의 한 나라가 내전에 휩싸였습니다. 그러자 이제 선교사님들이 좀 위급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선교사님들이 철수를 하게 되었는데 좀 늦게 조치를 취해서 그 나라를 빠져나올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제목이 저희 나라로 전달이 되었습니다. 한국 교회가 이 일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선교사님들이 잘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기도를 했습니다. 뜨겁게 기도했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선교사님들이 무사히 탈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한 분이 한국으로 왔어요. 근데 이분에게 계속 연락이 오는 겁니다. 중동에 있는 선교사님들에게서 이분에게 연락이 옵니다. 연락의 내용은 그 위험한 한국에서 빨리 탈출하십시오. 이러고 오더래요. 저는 처음에 한국도 전쟁의 위험이 있으니, 북한이 있으니 그래서 탈출하라 그런 것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너무 타락했으니 한국이 빨리 탈출하라는 겁니다. 지금 중동에서 큰 어려움이 있어서 꺼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도리어 중동에 있는 그리스도인이 한국에 있는 그 사람을 향해서 한국이 너무 위험하니 빨리 탈출하라는 겁니다. 그만큼 어떻게 생각하시죠? 우리에게는 핍박이나 박해가 없습니다. 물론 아직까지도 여전히 핍박이 있고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있지만 우리는 공식적으로 핍박이나 박해가 없습니다. 한국 기독교 역사를 보면 큰 박해의 시간이 있었지만 우리가 잘 이겨내었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죠. 우리가 세속화가 되었습니다. 어느 순간 우리의 믿음이 혼탁해졌습니다. 중동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볼 때에 한국 교회는 너무나 위험한 교회예요. 세속화가 되어 있는 교회. 발람이 들어와서 활동하는 교회. 니골라당이 들어와서 활동하는 교회. 한국 교회는 큰 싸움을 잘합니다. 어쩌면 이것으로 진리를 지키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나라에 무슬림이 넘쳐나는 것을 경계합니다. 그리고 동성애가 허용되는 것을 우리는 반대합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우리는 반대합니다. 세상에서 동성애들이 모여서 축제를 하면 우리는 한쪽 편에 모여서 반대 집회를 할 정도로 우리는 그런 열정이 있습니다. 때문에 아직까지 한국은 동성애가 허용이 안 됐습니다. 그 정도로 큰 싸움은 우리가 잘합니다. 그러면 묻겠습니다. 다른 죄에 대해서도 이렇게 싸우십니까? 거짓말하는 것에도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하십니까? 도적질, 남의 물건을 슬쩍 하는 것에도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하십니까? 은혜라는 말로 적당하게 허용하지 않으십니까? 그거 정도 괜찮지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으십니까? 우리는 눈에 보이는 큰 것에 대해서는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고 나가서 싸울 준비도 되어 있는데 사소한 죄에 대해서는 그러려니 합니다.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한번 물어보셔야 합니다. 우리는 정말 정직하십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을 속이는 일이 없습니까? 이 정도는 아무런 문제 없어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성실의 모습을 지키고 계십니까? 내가 약속한 것 지키십니까? 형제를 사랑하십니까? 주의 은혜를 함께 나눈 그 형제를 사랑하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함께 받았는데 정말 그를 나의 가족으로 인정하고 용납하십니까? 이런 죄에도 민감하십니까? 민감하셔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건강한 교회인지 한번 물어야 합니다. 우리가 정말 믿음을 지키는 교회인지 아무런 문제가 없는 교회인지 우리는 모여서 예배드리고 우리는 모여서 기도하고 모여서 찬양하고 우리는 우상을 섬기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 이 발람의 죄가 있는 건 아닌지 이 니골라당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건 아닌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 죄에도 민감하셔야 합니다. 그것을 제거하셔야 합니다.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남겨두시면 안 됩니다. 나는 주일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 나는 충분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다면 틀린 겁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하나님을 섬기는 세상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거역하는 세상입니다. 온갖 우상이 넘쳐나는 곳입니다. 온갖 거짓 가르침이 넘쳐나는 곳입니다. 마치 버가모와 같은 세상을 우리가 삽니다. 이 속에서 우리는 믿음을 지키는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근데 큰 싸움도 중요하지만 작은 싸움도 중요합니다. 발람의 그 유혹을 용납하시면 안 됩니다. 이 일에 철저하셔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직분자라면 더 그렇습니다.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이 일에 있어서 우리는 철저하셔야 합니다. 적당히 타협하고 적당히 용납하고 이 정도는 괜찮아 받아들이고 안 됩니다. 그것이 우리를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틈을 주면 그 틈은 점점 커질 겁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를 흔들 겁니다. 이글 스토리라는 책이 있습니다. 독수리 이야기라는 책인데 이게 옛날에 나침반 출판사에서 나왔는데 지금은 안 나오더라고요. 더 이상 구할 수 없는 책인데 이 독수리 사냥하는 법이 이 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독수리는 눈이 엄청나게 좋습니다. 그래서 가장 높은 곳을 날고 그 멀리 있는데 먹이가 어디 있는지를 알고 내려와서 먹이를 낚아챌 수 있는 그런 새가 독수리입니다. 근데 이 독수리는 머리도 비상해서 조금만 이상해도 경계합니다. 그래서 독수리 잡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흰머리 독수리 한 마리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물고기를 사냥하는, 자기가 원래 사냥하는 곳으로 갑니다. 근데 갔더니 뭐가 좀 이상해요. 뭔가 좀 바뀌었습니다. 자세히 보니 원래는 없었는데 바위 하나가 생겼어요. 그래서 뭔가 이상하다. 그리고 바로 내려오지 않고 주변을 빙글빙글 돕니다. 다른 것은 다 그대로입니다. 딱 하나 바뀌었습니다. 바위가 생겼습니다. 한참을 날다가 아무런 일이 없자 조심스럽게 내려와서 바위에 앉습니다. 그리고 주변을 봤더니 바뀐 게 없어요. 다음 날 왔더니 바위가 그대로 있습니다. 바위에 딱 앉았더니 이번에는 앞에 물고기가 한 마리 있어요. 숲에 물고기가 한 마리 있습니다. 물고기는 강에 있어야 되잖아요. 이게 숲에 와 있어서 너무 이상해서 또 숲을 살핍니다. 두리번. 그리고 아무런 이상이 없어요. 그러자 물고기를 조심스럽게 가서 확 낚아서 자기 둥지로 날아갑니다. 혹시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니까. 다음 날 왔더니 또 물고기가 한 마리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조심스럽게 물고기를 낚아서 둥지로 돌아갑니다. 자, 며칠 지나서 독수리는 이제 바위에 앉아서 물고기를 먹고 있습니다.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여전히 물고기는 있으니까 바위에 앉아서 물고기를 먹습니다. 의심하지 않습니다. 의심하지 않고 공짜로 생긴 먹이를 먹습니다. 마음속으로는 능력자가 내게 주신 선물이다 생각해서 이 물고기를 먹습니다. 근데 이건 독수리를 잡으려는 사냥꾼의 계획입니다. 그는 숲속에 숨어서 이 모든 것을 하나씩 지켜보고 있습니다. 아주 조용히 독수리가 어떻게 하는지 관찰을 합니다. 자, 독수리가 더 이상 의심하지 않자 이제 사냥꾼은 그 바위 옆에 커다란 그 잠자리채 모양의 큰 이제 그물채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앞에 물고기를 둡니다. 다음날 독수리가 물고기 사냥터로 갔습니다. 없던 게 생겼잖아요. 한 번에 안 내려옵니다. 하늘을 빙글빙글 돌다가 아무런 일이 없자 다시 내려옵니다. 바위에 앉지 않고 멀찍이 떨어져서 조심스럽게 있다가 아무런 일이 없자 가서 물고기 한 마리를 다시 먹습니다. 그리고 아무런 이상이 없죠. 그물만 하나 생겼는데 저게 뭔지는 모르겠고 나머지는 변한 게 없습니다. 다음 날 찾아갔을 때도 아무런 일이 없습니다. 또 물고기를 먹고. 자, 그물채를 신경 쓰지 않고 마음껏 물고기를 먹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자 이제 사냥꾼이 이 그물에 줄을 달았습니다. 그리고 줄을 당기면 그물이 바위를 확 덮치도록. 그리고 이 줄을 숨겨두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독수리를 기다립니다. 자, 다시 독수리가 왔죠? 아무런 망설임 없이 물고기를 먹기 시작합니다. 그때 사냥꾼이 줄을 당깁니다. 그물이 독수리를 덮쳤습니다. 몸부림을 쳐보지만 벗어날 수 없습니다. 독수리를 이렇게 잡는데요. 독수리 이야기가 교훈하는 게 있죠. 사소한 걸 무시하면 안 됩니다.
순간에 어떤 위험이 주어질 때는 반드시 징조가 있는데 이 징조를 무시하지 말라는 겁니다. 뭔가 바뀐 게 있는데, 뭔가 변한 게 있는데 그거 무시하지 말라는 겁니다. 어느 날 갑자기 바위가 생겼을 수 있습니다. 어느 날 없던 물고기가 생길 수 있고 어느 날 그물이 생겼을 수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경계하는데 이내 의심이 사라집니다.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거죠. 별것 아니라 생각합니다. 근데 별것 아니라 생각한 그것이 결국 나를 무너뜨리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재직 헌신 예배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직분을 주셨고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게 하셨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라는 정말 귀한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사명을 잘 감당해야죠. 버가모 교회가 믿음의 싸움을 싸운 것처럼 우리는 믿음의 싸움을 싸우며 이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자, 이 일에 있어서 이 발람의 틈이 없어야 합니다.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무시하는 게 있으시면 안 됩니다. 한국 교회는 세계에 있는 어떤 교회보다 열심히 있는 교회입니다. 열심을 따진다면 한국 교회를 따라올 교회는 세상에 없습니다. 우리는 매주 모여서 예배를 드리죠. 뜨겁게 기도하죠. 우리는 봉사하죠. 우리는 전도하죠. 그래서 엄청난 부흥의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세계에서 기독교가 전달된 지 우리 이제 한 120년 정도밖에 안 됐는데 엄청난 폭발적인 성장이 이 땅에 있었습니다.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부흥의 역사가 이 땅에서 일어났습니다. 어느 순간 멈췄습니다. 1980년대를 지나고 90년대를 지나면서 이젠 성장이 멈췄습니다. 열심히 사라졌을까요? 열정이 사라졌을까요? 아니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발람의 교훈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의 열심은 그대로 있는데 발람의 교훈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틈이 생기기 시작했고 이 발람의 교훈이 우리를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에 유혹이 스며들어왔습니다. 근데 우리가 무시했습니다. 도리어 복음으로 세상을 쫓기 시작을 했습니다. 복음으로 땅에 보물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이걸 세속화라고 합니다. 이 세속화가 교회를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그럴 수 있다 생각했습니다.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저거 용납한다고 문제가 안 생긴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느 순간 그것을 목표로 하기 시작했습니다. 우상에 바친 음식을 먹기 시작했고 음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을 쫓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섬기는 것으로 적당히 세상을 즐기는 수단으로 삼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면서 돈도 섬깁니다.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는데 우리는 마치 두 주인을 섬길 수 있는 것처럼 행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대수롭지 않게 가능한 것처럼 그것이 마치 정상인 것처럼 결국 교회가 흔들리는 겁니다. 이 발람의 교훈이 우리를 삼키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라는 계명은 우리가 여전히 잘 지킵니다. 1계명부터 4계명까지 우리는 잘 지킵니다. 그러면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도 잘 지켜야 합니다. 그런데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합니다. 이웃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약합니다. 나는 예배 드리고 있으니 괜찮다. 나는 우상을 섬기지 않으니 괜찮다. 나는 봉사하고 있으니 나는 괜찮다. 정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예배에 미움이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봉사에 불평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발람을 방치하면 이 발람이 우리를 흔들 겁니다. 그렇게 내버려 두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큰 싸움을 싸우는 그 열심만큼이나 우리의 사소한 것까지도 철저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온전하게 세워질 수 있습니다. 자, 2장 14절을 보죠. 2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자, 저는 이 걸림돌이라는 단어가 눈에 보입니다. 대수롭지 않다고 생각한 것이 우리의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냥 방치하면 우리를 넘어지게 할 겁니다. 그냥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가만뒀는데 그것이 결국 우리를 넘어지게 만들 겁니다.
2장 16절.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자, 회개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모습을 돌이켜야 합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셔야 합니다. 우리 교회를 돌아보셔야 합니다. 우리 가운데 발람이 있다면 제거하셔야 합니다. 우리 가운데 틀림없이 문제가 있는데 방치해 놓으시면 안 됩니다. 결국 그것이 우리를 흔들 겁니다. 지금 당장 대수롭지 않게 보이고 지금 당장 문제가 없어 보인다고 방치하면 결국 그것이 우리를 넘어뜨리게 만들 겁니다. 그냥 넘기시면 안 됩니다. 적당히 타협하셔도 안 됩니다. 온전한 모습으로 세워져서 우리 하나님을 섬겨 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이라고 하는 귀한 선물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직분으로 주의 몸된 교회를 온전한 모습으로 세워가기를 원하십니다. 이 일에 있어서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되죠. 버거모와 같은 세상에서 이방의 우상이 버글거리고 황제 숭배가 넘실거리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이 큰 싸움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결한 모습으로 세워져야 합니다. 그 어떤 발람의 교훈도 우리 가운데 스며들면 안 됩니다. 대수롭지 않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 정도야 괜찮지 않을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철저한 모습으로 세워주시고 그것으로 주의 몸된 교회를 온전히 세워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